정치 이야기인데요. 요즘에 우리가 TV를 보면서 재밌는 걸 많이 보지 않습니까? 정치인들 가운데서는 요즘에 보면은 친박이란 말이 참 많이 돌고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진박, 망박, 중박, 비박, 하여튼 그 박이 많은 것 같아요. 예, 저도 친박이거든요. 아내가 박씨니까. 예, 근데 이게 진짜 보니까 친박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이게 정치 얘기니까 나는 친박입니다. 그걸 어떻게 해서 나타내야 되는데, 나타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합니까? 다른 것, 친이나 아니면 그쪽을 한번 탁 때리면은 이게 친박이구나. 그게 이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설교하면서 가만히 말씀을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세상에서는 권력이 있는 사람, 그래서 거기에 붙으면은 나도 표를 좀 얻을 수 있고 그리고 당선이 될 수 있다. 그랬을 때는 사람도 다 친구고 다 필요 없이 친박이 되고 친이가 되고 친노가 되고 뭐 이렇게 예를 쓰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서 무엇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성경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친하라고 그래야 되는지 아니면은 친데오스라고 그래야 되는지, 아무튼 이 내용이 요즘에 우리가 정치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2016년 때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로 작정을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왕 중에서는 여러분들 중에서 가까이 보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살았던 왕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던 왕들은 자기도 결론으로 가서는 망해버리고 이스라엘도 망했습니다. 다른 나라는 말할 것 없겠지만은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고 하나님이 애굽에서 친히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아예 아브라함부터 하나님이 따로 뽑아가지고 나라 민족을 세워가지고 왕을 만들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을 나오게 해서 또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셔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들이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신명기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을 가까이 친하로 살게 되어지면은 너희도 복을 받고 너희 나라도 복을 받고 그리고 너희 후손들도 견고하게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너희가 내가 택한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신을 섬기게 되거나 자꾸 죄를 범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도 너희를 멀리할 거라, 징계하실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제 2015년을 돌아보면서 2016년에는 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살겠다. 우리 가정은 철저하게 여호수아가 말한 것처럼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너희들도 너희들 스스로 결정을 해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운데서 왔다 갔다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타락으로 가기 직전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돌아서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모든 우리 새안의 가족 여러분들이 다 같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는 2016년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살겠다. 이 마음과 결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다윗 왕만큼 하나님을 가까이 한 왕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무엇일까? 도대체 그러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가까이 할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을 성경에 말씀했는데 첫째는
마귀를 대적하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가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아까 제가 말씀했잖아요. 내가 친박이 되는데 저 청와대 안에 있는 대통령을 만나러 가서 나 앞으로 충성할 테니까, 나 친박 될 테니까 그렇게 해봤댔자 연락도 안 되고 통하지도 않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친박입니다 그거 한번 나타내기 위해서는 친이 쪽을 향하여서 한번 나팔로 탁 쏘니까 이거는 친박이구나. 그리고 조문을 당했는데도 안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진짜 친박이네, 저 사람 친박이구나, 진박이구나, 그렇게 인정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는 거죠. 여기 성경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을 가까이 하는 것은 마귀를 가까이 하는 거죠. 세상을 좋아하는 것, 마귀가 좋아하는 것들을 내가 좋아하면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내가 하고 있으면은 그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거예요. 저 하나님과 가까이 살고 싶어요. 저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저 세상에서 마귀가 좋아하는 것, 마귀가 좋아하는 쪽으로 돌아다니면은 그건 하나님이 보시고 저건 친하가 아니구나, 저건 친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분쟁이나 시기나 다툼이나 불평이나 허영심이나 우상, 미신, 도박, 술, 이런 것들은 마귀를 가까이 하고 세상을 가까이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에 우리는 알지 못했는데 나에게 알지 못한 가운데서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제 이런 것들을 끊어버리고, 이런 것들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나 자신과 대적하여서 싸우고, 그리고 내 이웃에서 나를 유혹되게 하는 것들을 위해서 싸우고, 그래서 이런 것들과 멀어지게 하고, 그리고 이런 데는 우리가 발걸음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할 때에 그것이 뭐냐? 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증거가 되어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마귀를 무서워하고 또 마귀의 종이 되고 그렇게 하지 말고 마귀와 싸우고, 그리고 마귀를 물리쳐서 무엇으로 하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친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버리고 내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쪽으로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고 마귀가 좋아하는 것이 내 주위에 있는 것은 다 내다 깨버리고 다 내다 없애버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전에 제가 심우하던 첫 번째 교회에서는 집안에다가 아예 불상까지 다 들어놓고, 불상도 하나만이 아니라 몇 개 들어놓고, 방에서 문 열고 안방에서 문 열고 들어가면 진짜 안방이 있어요. 그 안에 거기다가 모셔놓고 그동안 계속 거기다가 절하고 거기 다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예수 믿기로 작정해 가지고는 그거 얼마나 좋은 거고 얼마나 비싼 겁니까? 그런데 제가 그거 무서워서 잘 못 깼더랬는데 전사님 오셔가지고 그거 싹 깨서 없애주십시오 그래요. 그게 뭐냐면 나 이제 하나님 가까이 하게 살겠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이 살아났어요. 그 아들 중에서는 지금 광주에 목사가 돼가지고 있는 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면은 성경 말씀대로 보니까 죄인들아 뭘 깨끗이 하라고 했습니까? 손을 깨끗이 하라 그랬어요. 요즘에 우리 화장실 들어가 보면은 써진 거 보시죠? 뭐라고 써졌던가요? 손을 깨끗이 하라. 왜냐하면 모든 병균이 손에서 옮긴답니다. 근데 그게 우리 써놓은 사람 말이 아니고 의사들도 손만 잘 씻으면은 반절 이상은 예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모든 바이러스들이 거의가 다 손을 통하여서 이게 다 하기 때문에 눈병이 와도 손 잘 씻으라 그러죠. 감기가 왔을 때도 손 잘 씻으라. 메리스 왔을 때 손 잘 씻으라. 예방되니까 손을 씻으라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예수 믿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손 잘 씻어야 됩니까? 맨날 손만 씻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가까이 되겠습니까?
영적인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옛날에 깡패였던 사람이, 옛날에는 도박꾼이었던 사람이, 옛날에는 도적질했던 사람이,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나는 그걸 끊었습니다. 나 이제 도박 안 하겠습니다. 나 이제 저 깡패 속에서 내가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말할 때 나는 이제 깡패 끊었습니다. 나는 깡패 씻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뭘 씻었다 그런가요? 나 손 씻었습니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의미로 하나님께서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내 자신을 돌아보고 잘못된 거 늘 반성하고 늘 손을 씻은 마음을 가지라. 늘 회개하는 마음, 늘 그런 잘못된 것들을 자꾸 하는 거 말이에요. 습관들, 잘못된 습관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이제 다 끊고 그 습관대로 살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곧 손을 씻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가까이 하겠다 하는 증거가 되어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곧 행함을 말하여서 행위를 씻는다는 뜻을 손을 깨끗이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옛날 하던 나쁜 일들, 나쁜 습관들, 게으름들, 또는 불평하는 것, 불만하는 것들, 또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기 어려웠던 모든 것들에서 우리가 돌아서는 것은 손을 깨끗이 씻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살겠다 하는 내용이 되어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의 마음을 깨끗한 마음, 성결한 마음으로 보냐 하면은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더러운 마음, 혼잡한 마음으로 보고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두 마음을 품는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 말고 하나님 외에 의지하고 믿거나 바라보는 것들이죠. 우리 예수 믿기로 작정한 예수 믿는 사람은 죽으나 사나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사나 죽으나 아니면 먹든지, 사도 바울이 나는 먹든지 마시든지, 그러니까 잘 먹게 되든 못 먹게 되든 상관없이 부자가 되고 가난하게 되든지 아프고 병들든지 건강하든지 아니면 오래 살든지 아니면 일찍 죽든지 간에 나는 누구만 섬기겠다는 겁니까? 예수만, 하나님만 섬기며 살겠다. 이런 자를 하나님은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든지 어떤 경우에든지 이제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다, 하나님만 믿고 살겠다. 여러분 가정에 이 각오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은 깃발을 딱 꼽아야 되는 거죠. 앞으로 우리 가정은 누구만 믿는다고요? 하나님만. 그래서 우리 가정에는 하나님 깃발을 딱 꼽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집에 찾아온 사람도 마찬가지고 우리 집에 대통령이 와고 우리 집에 아무리 높은 사람이 와도 우리 집은 뭐예요? 하나님만 섬기는 집이에요. 하나님 섬긴 대로 따라오려면 오는 것이고 아니면은 따라오든지 아니면 나가든지 그게 깃발을 딱 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는 지금까지는 집안에서 혹시 할 수 없으니까 대소간에도 있고 또 안 믿는 사람도 있으니까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반절씩 이렇게 했다고 할지라도 이제 2016년도부터는 우리 교회는, 우리 가정은 깃발을 딱 꼽고 나가는 거죠. 무슨 깃발을요? 하나님의 깃발을 딱 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이 된다. 그렇게 깃발 딱 꼽는 것, 그것이 곧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나가는 거죠.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적으로는 유대인들로도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한편으로는 율법과 할례와 혈통도 함께 붙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축원하고 의지하고 나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조금 불리하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혈통, 우리는 할례 받은 사람, 우리는 유대인, 자꾸 그것을 의지하게 되어지니까 예수 십자가 의지하는 것이 흐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절대 그렇게 하지 말고 또 야고보 사도도 마찬가지로 너희들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깃발만 붙잡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는 것만 너희들은 확실하게 믿고 나아가라. 이게 바로 오늘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2016년도에 잘 되든 못 되든 다 뒤로 제쳐놓고 하나님의 깃발,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깃발을 높이 들고 꼽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옛날에 다 연애들 해보셨죠? 안 해봤어요? 아니, 저 딴 데서 시집 오기 전에 연애만 하는 게 아니고, 시집 오려고 그럴 때 남자들, 남편과 아내들과 연애할 때 우리가 늘 해보지만 어떡합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는 좀 안 가도 될 만한 것도 갈 이유를 만들어 가지고, 가야만 하는 이유를 만들어 가지고 가고 싶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가까이 하고 싶으니까 그런 거예요. 가까이 하고 싶으니까. 추운 겨울에도 나가서 만나는 거예요. 덜덜덜 떨고 말이에요. 어린 여러분 청년들을 보세요. 그 추운 겨울에 슬리퍼에다가 맨발로, 왜냐하면 양말 다 신고 갔다가 들키면 엄마한테 어디 갔다 오냐면은 말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맨발로 나와가지고는 1시간, 2시간 꽁꽁 얼어도 그냥 참고 있는 거예요. 왜 참고 있겠습니까? 몸이 더 따뜻해서 그럴까요? 좋으니까 그러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하라.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시편 84편 말씀인데요, 1절부터 4절 그리고 10절 이렇게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10절.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이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어지면은 1시간, 2시간, 3시간이 지났는데도 왜 이렇게 빨리 시간이 가버렸나. 그런데 서먹서먹하고 좋아하지 않는 사람, 잔소리가 많은 곳에 가서 앉아있게 되어지면은 왜 이렇게 10분이 왜 이렇게 길고 15분이 왜 이렇게 긴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고백하는 것이 주의 궁정에서 하루 사는 것이 세상에서 첫날 사는 것보다 더 좋사오니,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삽은 시편 73편 27절 28절 보니까 아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또 봅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주를 가까이 하는 자는 복이지만은 주에게서 멀어지는 자는 복되지 못하고 망하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맨 성전에 가까이 예배당 있는 사람은 가까이 오기 쉽지만은 멀리 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뭐냐, 하나님의 성전을 물론 찾아오는 것도 있지만은 영적으로 뭐냐면은 예배를 사모하는 겁니다.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제 다시 말씀 또 나오니까 더 중복하지 않지만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생활, 기도하는 생활, 영적인 생활, 이런 생활에 자꾸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레위인들이 새벽부터 밤중까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왕들이 왕의 자리에 있는 것하고 저 천막 속에 사는 사람하고 누가 훨씬 더 잘 사냐면은 왕의 궁정에 사는 사람이 산의 진미가 더 많잖아요. 근데 다윗은 왕궁에 살면서도 다윗은 뭘 부러워했냐면은 저 회막에서 하루 종일 회막에서 수고하고 예수고 하는 저 레위인들이 진짜 부럽구나 그랬다는 거예요. 여기 왕궁에서 내가 첫날을 사는 것보다는 저 하나님의 성전에서 늘 찬송하고 늘 제사 드리는 곳에서 내가 하루 산 놈이 더 낫겠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성경 66권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성경이 나옵니다. 이 111 비전에. 그래서 금년까지는 혹시 성도 여러분 가운데서 성경을 멀리하고 살았던 사람들, 내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또 묵상하고 이런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그래서 신앙인들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휴대폰에다가도 지갑에다가도 집에다가도 들어가고 나가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새겨놓고 나가면서 들어가면서 그 말씀을 새기고 또 보고 그렇게 하기를 좋아하고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년에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을 갖다가 여러분 집에도 여러분 차에도 다 어디서든지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전부 다 깨워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생활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시편 1편 2절 말씀해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마리아하고 마르다가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마르다는 예수님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지금 같으면 계란 후라이도 하고 또 나물도 무치고 그리고 또 부치게도 하고 국도 또 참 맛있게 끓이고 지금 분주하게 끓였어요. 그건 나쁜 게 아닙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아무것도 안 하고 예수님 턱 밑에 와가지고 예수님 하신 말씀을 그냥 맛있게 그걸 막 받아먹고 좋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마리아를 칭찬했습니까? 마르다를 더 칭찬했습니까? 마리아를 칭찬했어요. 마리아는 일도 안 했으니까요. 예? 왜 마리아를 더 칭찬했어요? 마리아는 말씀 듣는 쪽을 책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영혼을 소생시키고 눈을 밝게 하고 지혜롭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말씀을 읽는 것이 즐거워지면 여러분 가운데서 나는 말씀을 읽는 것이 즐거워진다. 아멘도 아무도 안 하네. 그러면 그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설령 장로라고 하고 목사라고 하고 권사라고 할지라도 요새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말씀을 읽는 것이 별로 요새는 그냥 게을러지고 자꾸 그래요. 그건 뭐냐 하면은 하나님에게서 지금 멀어지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게 증거라, 그런 말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면은 가까이 가고 싶잖아요. 음성도 듣고 싶잖아요. 그게 말이에요. 또 말씀을 듣는 시간이 즐거워지면,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즐거워지면은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아무리 중직자라도 말씀을 듣는 시간이 즐겁지가 않아요.
졸리기만 하고 딴 생각만 들고, 그건 딱 보면은 그거는 하나님과 지금 멀리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성경이 그렇게 증명하니까. 그 우리가 그러잖아요. 저 집에 저기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뭔 핑계를 대가지고도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게 말하자면 증거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즐거워지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00장 찬송 보면 그렇습니다. 찬송가 200장 한번 쳐보세요.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매듭 밝게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고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달고 오묘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임을 확인하시면서 2016년에는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셔서 하나님을 가까이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보면은 옛날에 교회를 안 나올 때, 그리고 교회를 나와서 믿음이 안 들어갈 때는 교인들과 있는 시간보다 세상 사람들과 있는 시간이 더 즐겁고 재밌잖아요. 근데 예수 믿고 신앙으로 살다 보면은 세상과 함께하고 세상 속에 가 있는 시간은 얼마나 그 시간이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 믿는 믿음의 자리에 있는 것은 복되고 즐거운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멀리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가까이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성도들이잖아요. 또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을 가까이 합니다. 신약시대 때나 구약시대 때나 지금도 마찬가지로
선교사들, 사명자들 자꾸 가까이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죠. 또는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이죠. 다 우리 교회 직분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을 자꾸 가까이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는 거죠. 또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구역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회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학교 다 이게 맡겨서 세워져서 지도해 가는 사람들과 자꾸 가까이 지낸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과 더 가까이 되고 있다 하는 증거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016년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야기한다면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자꾸 가까이 하는 거죠. 긍정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자꾸 가까이 하는 겁니다. 또 감사의 사람들을 자꾸 가까이 하는 겁니다. 교회 일 부지런히 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또한 격려하고 위로하는 사람들, 또는 신앙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거 가까이에서 유익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들, 열심히 교회 주위에 일하는 사람들, 그냥 만나면 감사가 입에 젖어 있는 사람들, 어떤 어려움이든지 간에 긍정적으로 변화와 희망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그런 사람들과 자꾸 가까이 하면은 죽었던 신앙, 힘들었던 신앙이 자꾸 일어나게 되는 거죠. 낙심되었던 것도 자꾸 소망으로 가게 되어져요. 그래서 내년 2016년에는 곧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첫째는 누가 가까이 해주신다고요? 하나님이 그 사람도 가까이 해준다. 여러분, 하나님도 상대적인 사랑을 하십니다. 멀리 하는 것하고 가까이 하는 것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를 더 가까이 해주신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예수님은 더 가까이 했습니다. 알고 보면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을 제일 가까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또한 피난처가 되시고 도움이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살면은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6가지를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큰 환난이 왔을 때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이 도움이 되어 주신다 하는 거죠. 나하고 가까이 지낸 사람에게 하나님은 환난을 명쾌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도움이 되어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목자가 되시고 인도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 삼아서 험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6년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로 작정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야 되는데 세상 속에서 오히려 마귀가 좋아하는 것들, 오히려 세상이 좋아하는 것들, 오히려 썩어질 육신을 향하여서 우리가 살아올 때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2016년에는 더 하나님께 가까이 한 발 나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고 마귀는 대적하며 우리의 잘못된 것들은 날마다 손을 씻으며 그리고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서 깃발을 꼽는 가정과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성전을 날마다 가까이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읽고 듣고 말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더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 교회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는 사람, 항상 감사가 풍성한 사람들과 함께 감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